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4페이지 34면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5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꿈을 꾸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중요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회복된다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함께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도 8시 반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겁니다. 돈을 줘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고 오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어오라. 주인이 물어보면은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숨겨진 축복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는 가운데에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하는 이게 저희의 신앙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제가 참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이 숨겨진 축복을 계속해서 찾은 겁니다.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제일 이렇게 복음 안에 있으면서 축복을 받았던 부분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것을 다 체험했으니까요. 많이 시달렸는데 그 속에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세계를 깨달은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저는 너무 놀랍게도 육신적으로도 너무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 육신에 오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약 28살 때부터 해가지고 43살 그 정도, 제가 그때 이렇게 교회를 한번 개척할 정도 시기가 됐는데요. 그때까지 이렇게 간이 이게 나쁜 거예요. 늘 병원에 가가지고요. 심할 때는요, 이렇게 아주 젊었을 때는 거의 3개월 만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너무 이게 안 낫는 겁니다. 만성 간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치료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늘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이 치유되는 부분을 보게 됐거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참 저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에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닥쳐오는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기에 돼 가지고는 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인도해 가실까 하는 기대가 되는 거 있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도 안 할 때가 많으니까요. 참 많은 부분을 봤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약이 없다고 하고 그냥 뭐 집에 가서 쉬어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쉬어라 하고 일도 하지 마라 하고, 그게 처방경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치유가 되는 걸 보면서 제가요,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구나, 이걸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어려움이 왔는데 이제 정말 죽음의 위기를 한번 맞아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오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버리면은 나머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가 복음이 되겠냐는 겁니다. 나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라. 이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요즘은 이렇게 뭐 화가 난다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냥 그렇겠다. 그리고 상대방 이해가 다 돼버리니까 그렇겠다 이런 생각 들고, 또 상대방 입장이 대부분은 또 틀린 게 별로 없어요. 맞죠? 우리 뭐 살아가는 데에 다 이렇게 말씀들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별로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를 기도하고 또 중직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일 메시지에 사단이 이렇게 계속 역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방과 후 학교가 이렇게 이제 정착돼 가는 이런 조그만 이제 가정인데, 우리 오늘 조 혼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일하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차가 와서 뒤에서 이렇게 박았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지금 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착해야 되는데 사단이 벌써 알고 방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계속 역사하는 허감 세력을 계속 꺾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은, 참 이 우리 후대들이 언약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배워가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배운단 말이에요. 복음 누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래 사단이 벌써 알고 이렇게 막 역사를 하구나. 앞에 차가 가는데 차가 서더래요. 그래갖고 막 섰는데 앞차를 들이받아 버렸대요. 앞에서 서버렸으니까. 그런데 뒤에 따라온 트럭이 와서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안 다친 모양인데 참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데, 그런데 어쨌든 많이 이렇게 충격이 가지 않았나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좀 많이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요즘 와가지고 40일 집중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성전 건축. 정말 하나님이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손꼽아 봤어요. 그런 중에 제가 부도가 나갖고 너무너무 어려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할 때요. 참 기적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풀어가신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총회신학교 거기에 신학교 가면 앞에 쫙 가면 벚나무 이렇게 막 울창해갖고 있잖아요. 제가 기억해갖고 다 했어요. 심은 사람은 저 뒤에 있는 강관술 장로님이 심었다니까요. 지금은 몸이 저래도 그때는 몸이 빵빵해갖고 강무 목사님 좀 저랬다니까요. 그때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가더라니까요.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하심에 정말 정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기만 하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또 집중 기도도 그렇습니다. 다 생업 속에 있어가지고 그것마저도 올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잖아요. 자, 오는 데만 1시간씩 2시간씩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그렇잖아요. 집 가면 애를 뭐 이렇게 돌봐야 될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현장에서는 기도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확인을 하는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우리 보고 돈을 주고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된 나귀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오래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끌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돈을 줘가지고 사가와 해야 되지.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이 교회를 최신의 목사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 중직자님들의 연합이니까 중직자님들의 교회다. 또 성도님들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렇게 쓰임 받아갖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을 것이다. 틀림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준비한 걸 우리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은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이름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는데 사실은 창조 사역에 함께 했던 분이고 재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부분, 이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전부 다 뭐라고 했죠? 통일시킨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또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요. 아예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서 언약 붙잡고 시간이 가면 알게 되잖아요. 저는 수없이 그 체험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유 목사님이 한 번씩 그 목회자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자기를 너무 이렇게 막 핍박을 하는데 자기는 눈도 깜짝 안 했대요. 계속 언약 붙잡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기를 핍박하고 다락방 이단 누명 씌우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를 한 명씩 다 하나님 데리고 앞으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저도 그거 한번 체험했거든요. 제가 잘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대방을 데리고 앞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요. 이거 언약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해서 모든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허감시를 끝갑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만물을 자기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자꾸 이야기하면서 타성에 젖을 수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그렇죠. 길입니다. 제 문제 해결하는, 원죄 문제 해결하는 해방시키는 제사장 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 되십니다. 이게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조금만 기도해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부터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의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역하다가 제가 이렇게 얼마나 간증할 게 많습니까? 간증 잘 안 합니다, 요새는. 그냥 우리 저하고 같이 1차 합숙 가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깊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복음이 강해져 버리면은 나머지는요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나머지가 크게 보인다. 복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크게 보이면은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크게 보이면은 나머지는 작아 보여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안에서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가게 될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맞잖아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늘 이렇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맞잖아요. 우리는 늘 잘못하면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늘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물질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재벌들이 볼 때 우습잖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해가지고 영광을 돌려가는 겁니다. 왜냐? 이미 응답 와 있거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신약 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153면에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에 하신 것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줬어요. 왜 표적을 보여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계속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니까 그 표적을 보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그 앞쪽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요, 로마에서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반 겁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니까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해갖고 어떻게 되는 거니까 27절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니라. 그 위에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응답받으려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은요, 시간표가 되면 주십니다. 왜냐니까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엮어 가시기 때문에 주인이 필요하면 주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 자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져요.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요. 구약 성경 1305면 1305면 17절에서 18절에 1305면 1305면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요, 이렇게 펄짝펄짝 해가지고요, 아주 산들을 잘 다녀요. 염소도 바위 틈을 막 쫓아다니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 표현해 놓은 부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육신적인 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여야 될 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끝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맞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고요. 저는 오늘 그 찬양할 때 뭐 깊은 기도다 이런 여러 가지 찬양을 했는데요. 너무 그 찬양 부르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모든 이런 생각들이 그냥 정지된 것처럼요. 그런 느낌 오더라니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랬거든요. 능력이는. 하박국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해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안 주면은 반대로 말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이거든요. 구약으로 넘어가고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넣어가지고요, 이게 우상숭배 때문에요,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하니까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왔죠.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 계속 문제 속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문제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보셔야 돼요.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 맞잖아요. 틀림없잖아요. 우리 자꾸요. 예수님 메시로 오니까 표적을 구해야 되지 자꾸 먹고 사는 것이 때문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그렇게 매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육신적으로 따라온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영이 맑아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래 돈의 흐름도 보여지게 돼 있고요. 저는 그런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내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가는 가운데에 이제는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응답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받아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성공해놓고 사실은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까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하는 이 부분은 우리 후대들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자제이기 때문에 왜 공부를 많이 안 가르쳐 주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안 해주냐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요 두 개 다 이렇게 잘해야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래갖고 세상을 살려가는 문화 서밋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착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정착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 또 성교는 또 한 개 준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 가가지고 정말 우리의 후대 속에서 정말 제대로 복음 가진 그런 목회자가 나오고 그런 또 선교사가 나오고 그런 중직자가 나오고 또 렘넌트 중직자가 나오고 그런 이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신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손해, 당신이 하나님께서 손해 갈 짓을 안 합니다. 저는 거기에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니 조금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응답 뒤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할 때입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도 같이 찾아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금요일이니까 시간이 뭐 조금 더 있으니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찾았으면은 한번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322면 찾았으면은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 바울의 고백입니다.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거는 13절이죠. 그죠? 제일 여기에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뭔가 하니까 일체의 비결이다. 이게 복음 안이 아니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사실은 누린 자만이 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거든요. 그러니 이 메시지가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삶이 된 겁니다. 너무 복잡한 삶 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삶이 제일 좋은 삶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여러분을 전도자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지간하면요, 너무 매를 많이 맞고요, 얼음 당해가지고요, 조금요 쉬어서 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이요, 두란노에서 이렇게 2년 동안 가르치고 아시아로 파송해놓고 우리 같으면요 안식년 좀 하고요 좀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응답 뒤에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얼마나 성령 인도 받기를 원했는지 금식기도 했습니다. 이 금식기도 속에서 계속 가는 중에 16장 6절에 10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너무너무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받기 위해 가지고 한상 중에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붙이고 저런 사람도 붙이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가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메시지를요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보자. 우리가 복음을 받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로 행복한지, 그렇다면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미리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응답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도 놓고 기도하면서 누리자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올 연말까지 어떻게 인도하실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뭐 감기가 들면 약 사 먹고 뭐 으쌰으쌰하고 힘내면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화장실이 고장나면 뭐 돈 얼마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고쳐버리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성경의 완공이라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빌려가지고 뭐 3층을 뭐 이렇게 정축하고 뭐 예를 들어서 1층을 뭐 짓고 뭐 리모델링하고 이마저도 말이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빌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완공이라고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이게 원만하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서 정인되자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때 가서 또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고. 맞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확인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교제 속에서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 영광을 돌리자 말은 불신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문제는 전부 다 축복이다. 그리고 응답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에 이리 오실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여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올 수 있다, 올 수 없다, 뭐 그리고 뭐 조리식을 지었자 말자, 뭐 여러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올 때에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우리 김규전 목사님 모시고 와봤잖아요. 제가요 여기에 그 다음날 바로 모시고 왔어요. 왜냐, 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모시고 딱 왔는데요, 이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 저 앞에 저 입구에 차를 딱 내리니까 저기 그 창문에서 딱 내립니다. 뒤에 옆에서 이렇게 내리시더라고. 내리시면서 첫 마디 하실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저는 전율 오더라니까요. 전율로 봐요. 그리고 안에 볼 필요 없대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 우리가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요, 이렇게 나는 맞는지 모르니까. 맞잖아요. 그 뭐 이렇게 김규 목사님 이야기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흔쾌히 다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하나님께 깔끔하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요. 뭐. 깔끔하게 맡기고 계속해서 누리고
우리 진행되는 것도 누리고 그리고 진행되어서 그 이유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허감, 저주, 재앙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참된 복음운동하고 우리 후대 살려내고 그리고 정말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서 정말 이 지역에 정말 전도를 어떻게 일으켰냐 할 때에 우리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성지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렇게 어찌어찌 해갖고 복음 속에 들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한 시대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거는요, 말씀 들어봤잖아요. 벼락을 칠 때 거기에 맞는다? 그만큼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만큼 어려운 게 복음 받는 겁니다. 비유가 좀 뭐해서 그런데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우리 복음을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주위에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제. 저기 복음이다, 복음 아니다 알잖아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요,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전부 이렇게 욕심적인 거지 사실은 그리스도 복음 이런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복음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두가 정인되고 우리 후대들도 그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한 시대의 기념비적인 그런 헌신을 하신 것에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했다가 아닙니다. 우리 사실은 모두가 언약 안에서 하나 된 것 자체가 기념비적인 헌신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부분들, 특히 숨겨진 축복을 찾고 누리는 이렇게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성립케 하시고 주의를 또 바라보고 성립케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축복하시고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